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딱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5월에 교회 절기가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원래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아빠가 살짝 껴서 어버이 주일이 됐고요. 그리고 셋째 주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에서 이런 절기를 세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녀를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지, 그것이 아마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정말 핵가족화 되면서 잊어버렸던 가정의 가치, 또 부모님에게 드리는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로 아마 교회에서 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 스승의 주일은 저는 오늘날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즘 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찢어질 때가 많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훈계를 잘못하면 멱살을 잡히기도 하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내 인생의 길을 알려주신 스승님, 어렸을 때 우리가 맞으면서도 스승의 은혜를 불렀던 그런 기억을 해보면 사실은 어떤 게 더 좋은가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것은 발전시키고 좋지 않은 것을 없애면 되는데 좋은 것까지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절기를 가장 충직하게 지키면서 살아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떤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 매일이 어린이날인데 애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린이 주일을 또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에 일견 동의합니다만, 그런데 요즘 사실 통계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해 동안의 가정폭력에 제가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 가족폭력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훨씬 늘었습니다. 여러분, 무려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전화가 26만 3,556건이에요. 1년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1년에 신고된 가정폭력,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건수가 적어도 26만 건, 보통 4배수를 잡더라고요. 100만 건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때리는 집이 있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아동폭력은 훨씬 더 늘었다는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생각 해봐요. 옛날에 남편이 힘이 있어서 아내분들 이렇게 폭력하다가 아내가 힘이 더 세져서 아들에게 혹은 자녀들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폭력의 횟수가 기하급수로 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시다, 자녀를 아낍시다 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이나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성경은 그러면 어린아이를, 혹은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뒤에 예쁜 그림에 우리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예수께서 가끔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횟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횟수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질문할 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쳤던 장면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 묻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자기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대가로 하늘나라에서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0장에도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믿고 내가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 욕망,
여러분, 이 욕망은 인간에게서부터 참 버리기 어려워요. 뭔가 알면 남을 지배하고 싶고 힘이 생기면 남을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2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을 예수께서 하신 본문 중에 가장 강력한 본문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란 말을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 그리고 솔직하다, 쉽게 돌이킨다, 정직하다, 심지어 선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얼마나 영악한지를 압니다. 다 아시잖아요. 머리다고 해서 얘가 정말 선하고 순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1분짜리 막 내가 예수님 믿어지는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지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인생의 12가지 법칙,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12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잘 살려면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5번째 법칙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여기서 조던 피터슨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이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순수하지만 문화와 사회가 아이를 타락시키고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다. 어린아이나 성장한 사람이나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 심지어 어른처럼 어두운 면을 돌이키는, 통제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다 언급 안 하겠지만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공동체에서 따로 떨어져서 어떻게 하이라키를 세워가는지를 보면 결코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어린아이 역시 선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는 걸 그대로 두면, 훈육하지 않으면 방치와 학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서 걱정되는 것만, 맞아, 내가 그러니까 잘 때리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의 꼰대 정신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훈육하라는 거예요. 나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르쳐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선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왜 어린아이처럼 돼야 하느냐? 예수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낮은 사람이다. 힘이 없는 존재다. 세상에서 천대받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할 때 사람의 숫자가 장정만 60명이라고 돼 있고, 어린아이의 숫자는 기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숫자가 장정이 5,000명이라고 돼 있지, 어린아이의 숫자는 들어가지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 낮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낮은 사람입니까? 내가 그래도 회사에서 어떤 직급인데,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부끄러운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당신도 그 자리에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볼 때도 하셨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은 존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게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정말 구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도 마땅한 존재입니다라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낮은 자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로 불리움을 당한다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갖게 될수록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낮은 자예요. 제가 이렇게 높이 서 있지만 낮은 자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함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목사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타락시키는 건 뭐냐 하면 목사에게 가장 존귀하고 높여드리는 영광을 목사에게 줄 때 타락해요. 그 영광과 존귀는 예수님만이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우리는 다 낮아져야 돼요. 아, 목사님 이런 청소를 하시면 됩니까? 해도 돼요. 네.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자가 이걸 해도 됩니까? 해도 돼요. 장로 권사님이 그런 걸 해도 됩니까? 해도 돼요. 아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늘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께서 한 발 더 나가세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도 낮아진 사람이 돼야 하지만 세상에서 지극히 낮은 자라고 여김을 받는 그 사람을 너가 대하는 태도가 또한 너의 믿음과 천국에 가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입니다 고백한다는 그 반대편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요, 연자맷돌을 메고, 이것도 큰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연자맷돌 보신 거 여러분 이거 보셨죠? 그죠? 이스라엘의 연자맷돌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소가 끓어요. 이걸 메고 못 나와요. 그냥 예수께서 비유로 드신 거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 말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큰 연자맷돌, 제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면 연자맷돌 큰 게 있습니다. 그 맷돌, 이게 연자맷돌이냐고. 이걸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지극히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업심 여기는 사람은 차라리 빨리 생명을 끊고 하늘나라 가는 게 낫다. 죄 짓지 말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사실은 이런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했을 때, 혹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반응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보다 어떤가를 보고 이 사람, 아니 저 사람 저런 게 막 이런 마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업신여겨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존중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가 업신여기고 천히 여겨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가 신앙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천한 사람과 존귀한 사람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하다. 그 구원받아야 될 죄인에게 필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그 사람이 실족치 않게 업신 여기지 않고 사는 거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이요, 이 어린아이들과 낮은 사람에게 보여주신 태도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께서 절실하게 하신 말씀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시험에서 물어요. 논쟁이 일어나요. 19장 3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제가 이 주제를 오늘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께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부탁해요.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판 깨는 거예요.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바리새파 사람하고 예수께서 정말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는 중간에 뛰어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달라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나쁜 사람이라 꾸짖은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애를 데리고 들어와서 기도해 달라면 됩니까? 라고 꾸짖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 제자를 꾸짖고 어린아이를 오라 하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어 기도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다시 말해서 세상의 낮은 자 혹은 지극히 우리가 업신여겨도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할애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진짜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혹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들으시면 꼭 회개하시라고 해요. 제가 에버랜드 6년째 가잖아요. 장애인분들 모시고. 이번 주에 갔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갈수록 장애인들이 오지 말라고 아예 편말을 건 것 같아요. 갈수록 빨리 타는 트랙이 없어지고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빨리 타는 큐트랙이 생기고 나니까 장애인들은 뒤로 밀려서 돈 먼저 낸 사람들이 앞줄서고요. 4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아마존 익스프레스 탈 때 멈춰주고, 그리고 그 기계에 한 번 더 타게 양해도 해주고, 절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3명이 앉고 그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타는데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요. 제가 꼭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1시간을 기다렸어요. 문 앞에서 시간 돼서 오라고. 줄은 비어 있는데. 여러분, 일반 사람이 1시간 서 있는 것과 장애를 가지신 분이 1시간 땡볕에 서 있는 거 너무 달라요. 화가 났는데 저기 명찰표에 전기철 강남 새삼교회 담임 목사 써놔가지고 화도 못 내고 그냥 이거 다음부터 쓰지 말라고, 내가 진짜 제발 좀. 그래가 소리를 지르든지만 화를 낼 텐데. 100명이 함께 다니면서 경험한 게 우리가 다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갈수록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세상, 갈수록 돈이 우상이 되는 세상. 여기를 향해 예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세상에 업신여기며 사는 사람에게도 예수는 자기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린 분이다. 이와 같이 살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간들 뭔 의미가 있겠니? 저는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전적 책이 있잖아요. 찰스 셀던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이 저에게 인생을 바꾼 책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 책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 소설이에요. 그 소설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그 지역에 인쇄 기술이 하락해 갈 때 인쇄 기술공이었던 한 사람이, 노동자가 그 마을에 갑자기 들어와요. 외지의 타지의 사람이에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자기가 아프다고.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맥스웰 목사님 초인적을 눌러요. 도와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시간을 뺏기면 자기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집안에 드리는 걸 거절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날, 다음날 주일에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저 뒤에 그 노동자가 걸어오면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노동자가 일어나서 돌아서서 교인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마을에 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선자입니다. 내가 들어보니 사랑하자고 말하는데 도대체 누굴 사랑하자는 겁니까? 그리고는 그 자리에 심장병으로 죽어요. 그 맥스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한 말이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토요일에 설교를 준비했을까? 그 사람과 함께 병원에 갔을까? 그리고는 교인들에게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저와 함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며 살기 원하는 사람은 남으십시오. 그 중에 30명이 남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들과 1년 동안 내가 무엇인가 결단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삽시다. 그렇게 살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리도 좋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다 좋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 앞에 쓸 수 있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교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세상을 주님 앞에서 만들어가지 않을까. 사랑 여러분, 오늘 지극히 작은 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18장 10절에 말해요. 이건 같이 읽고 싶어요. 시작.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험한 말을 예수께서 여기서 하십니다. 그 험한 말이 그 다음 절 8절이에요. 네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다시 말해서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손과 발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너의 눈이 누구를 업신여기고 낮게 보려고 하니 눈을 빼라.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한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세상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낮아져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 업신여김을 당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당신의 시간을 주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나가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33절. 제자들이 다투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왜 다투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다퉈요. 이게 우리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35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여러분, 그리고는 바로 다음 36절에 또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셔요. 똑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 하면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건 여러분, 그를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거나 욕하거나 때리거나 하지 말고, 그러나 그가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잘못됐어요. 그를 하나님처럼 여겨요. 그 자녀가 원하면 여러분, 예배고 뭐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훈육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녀 혹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함부로 대하거나 욕하거나 그들을 향해 업신여기는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지극히 작다고 여겨지는 사람, 세상에서
별 가치가 없다고 말해지는 사람에게 저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 안에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은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날 에버랜드에 오신 전주, 인천, 당진에서 오신 그 원장님들 보고 그런 말씀 드렸어요. 대부분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인데 저희는 1년에 한두 번 하지만 매일 그분들과 함께 사시는 분 앞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걸 그냥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들을 대하고 봉사자 50명이 다 한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가끔 하는데 매일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일, 또 내가 주님의 그 말씀하신 걸 따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업신여기던 우리를 가장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눈 것들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겐 없어요.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주님, 나는 죽어야 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하며 나를 고백하고 주님,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거나 지극히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살기 위해 주의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굉장한 것 같지만 십자가 앞에 나를 보면 내 죄가 보입니다. 주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저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의 기대와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은 다른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이 주님의 존귀함을 받는 그런 세상. 참 어렵지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만으로 존중과 가치를 여김을 받는 세상, 그런 세상 한번 꿈꾸면 좋겠고,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지고 교회가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세워주시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회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회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많은 학식과 직급이 올라가며 높은 자라 여기며 사는 이 교만을 주님 오늘도 치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낮은 자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를 업심여기며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주는 세상을 향해 아니라고,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지극히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 천국을 버리는 거라고 오늘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우리의 자녀를 주님,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정말 사랑하며 아끼되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세상에 정말 지극히 낮고 어려운 한 분 한 분을 주의 마음으로 보듬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런 자 되길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들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교만과 욕심으로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오늘 보내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그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나를 오늘 부르시고 부르시네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며 사랑하게 아버지 오늘도 나를 접어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나를 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줄을 모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주님 앞에 주시고 오늘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지금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상관의 하나님, 세상에서 얻은 물질과 명예와 직급과 성공이 내가 높은 자이라는 생각과 착각에 빠져 살게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낮은 자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인이며 순간순간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를 주 앞에 고백하며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 눈에 귀한 자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를 맛보아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맛보아 주님 그 맛을 아는 자가 천국을 소망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 나라와 그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되 우상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며 그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의 삶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주님 앞에 올바른 자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재물이 없어 예산이 없어 주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그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지극히 낮은 자인 것을 깨닫고 지극히 낮은 자를 주 앞에 섬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